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들으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먼저 된 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좋은 의미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의미가 또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면서 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선한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울 거예요. 과연 내가 선한가? 우리가 한번 속으로 한번 이렇게 양심의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선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마 아닐 겁니다. 선한 면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100% 항상 선하지는 못해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농담으로 말고 진짜로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선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선하면서 악하고 또 악하면서 선할 수 있는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홀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하지만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 앞에서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양보할 수 있죠. 근데 양보는 하되 그 속마음은 어때요?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 묵상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지만 그 안이 어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이들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인들이 선하지 않다고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선함은 뒤로 하고 진짜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살며 기독교인다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일단 배제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모르지도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인 성경,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변화나 선함은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정말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혹은 환상이나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와 선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려면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일, 모레 계속 안 읽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읽고 일주일 내내 안 읽으면 어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자 그러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자라고 하는 거죠. 자, 쉬운 예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아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그 후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세 번에 마귀가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 걸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만 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저거 너한테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물리치셨는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귀도요.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예비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이상하게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인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자체에서도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기복신앙적으로. 기복신앙은 빌면 복을 받는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빌어봐요.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다면 모를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또 귀찮기도 해요. 또 생활이 바쁘고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보낼 수는 없죠. 왜? 우리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면서 어때요?
순간순간 계속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같은 경우는 다 못 외워도 좋아요. 뭐 외우라고 특별히 말씀도 안 드렸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구나. 겉모습, 그 행함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 그 행함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은 어떤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에휴, 그래. 너 같은 인간 내가 도와주지. 내가 뭐 돈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멀쩡해 보이고, 아, 이 사람 참 괜찮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이 어떠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냉정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가능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상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가올 때에 그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요?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면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느낌으로 와요. 정확히는 모른다고 해도 내가 묵상했던 말씀의 내가 깨달은 것 혹은 내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 물론 내 스스로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렸어요? 잘못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거 좀 이상한데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의 그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같다면 같을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같다면 우리가 뭐하러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보통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그 일상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고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 45명만 있다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40명만 있다면요 아니요 하나님 30명만 하나님 죄송한데요 20명만 있다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멸하고자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왜요? 처음에 5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5명을 줄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45명만 돼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45명도 많아요.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그래서 40명을 생각했는데 40명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10명까지 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명에서 더 줄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조카 롯도 있고 그의 아내도 있고 뭐 조카의 식구들도 많은데 의인 10명이 있을까 없을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왜? 만에 하나 한 명만 있어도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래, 조카 롯만은, 혹은 그의 아내만은, 혹은 그의 딸들만은, 혹은 그의 뭐 하인들만은 중에 한 명은 꼭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단 한 명만 있어도라고 하나님께 고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0명 이하면 그 중에 누구는 포함이 될 수 있지만 10명이 안 돼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경우잖아요. 열 명 이하의 그 의인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마음에 짐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했는데 과연 내가 그 말한 숫자에 만큼의 의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 기독교인이고 뭐고 아니면 다 의인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지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으면 되는 겁니다. 흉내만이라도 내면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면 끝나는,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 온유, 인내, 지혜, 희락, 순종, 충성, 절제, 화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제자다운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마음 먹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해봐야 안 되네.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서 운전할 때 어때요? 욕 나와요. 왜 욕 나오게 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속으로 막 한탄하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운전할 때는 그리고 누가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야, 저 어떻게 운전 졌다고 그러냐. 막 욕만 안 할 뿐이지. 어쩌면 속으로는 할지 모르지.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독교인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마음 먹고 하지만 넘어질 때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또 마음 먹고 내가 왜 이러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봐봐. 내가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섰지만 집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만 만나면 맨날 싸움질하고 그런 생각 다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를 보세요. 어때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한 명은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또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다 11명이 그냥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봐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꾸만 옛 자아가 내 안에 살아나려고 한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았는데 문득 옛 자아들이 살아나서 내가 이걸 정말 죽이느라고 나는 정말 미치겠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매일매일 죽이는 그 훈련을, 그 생각을,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13권의 그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가 13번째, 14번째 제자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으면 돼요. 해도 안 되네. 그래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